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탄압인가 안전을 위한 조치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은 설교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국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패밀리 토크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8일에 며칠 전이죠, 수요일인데 코로나 방역 당국을 통하여서 정부의 발표가 났습니다.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 금지라는 조치를 이 땅 가운데 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것을 갖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실은 지금 4시간 전부터 이것은 이제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일 오늘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 수칙에 의하면 교회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과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결국 담임 목사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겠죠, 교회를 향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이 나라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신천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느 이 사회의 일원들보다, 어떠한 그룹들보다도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이 정부의 시행에 아주 규범적으로 따르는 그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부의 시행에 아주 순응하며 또 호응하며 따라온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발표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분별을 좀 나누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형평성으로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나 있는 정부의 시행 방책이라고 우리는 분별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게이바에서의 확진자가 퍼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 자체가, 이 나라 정부가 그곳에 있었던 자들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났을 때는 모든 동선과 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은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태원 사건에서 있었던 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퍼져나간 것들이 지금 열매로서 맺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경로가 분불면한 확진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때 이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영향으로 퍼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당역국의 자세와 개신교 교회를 콕 집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이태원 게이바 사건과 지금 이 발표 사이에 이 형평성의 입장에 있어서 매우 어긋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정부는, 또 이 방역 당국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이라든지 지도자들과의 아무런 대화나 토론이나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방역당국 입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시행명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침례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큰 교단들, 그리고 개신교 연합기구라 할 수 있는 한교총을 비롯한 여러 연합기구에서는 성명서를 통하여서 이번 정부 방역당국의 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에 12,7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파악된 교회 예배를 통하여 감염된 사람은 19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5%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비율로 대비로 봤을 때는 교회는 사실상 비교군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신교 교회를 정확하게 지목해서 이러한 행정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조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을 시끄럽게 했던 왕성교회 발발이다, 왕성교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어마어마한 언론의 이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주 예배 인원 1,715명을 전수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는 지금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방역을 어느 그룹보다도 이 사회에서 철저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와 식당에서의 모임은 되지만 교회 모임은 벌금 300만 원을 물리겠다는 이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굉장히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교회였나요? 온누리 교회였나요? 직접적으로 이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 있는 관련자와 Q&A를 한 기록, 녹취록을 이번에 인터넷에 공개했지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물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교회 예배 이후에 성도들이 식사를 교회 건물 내에서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는 것은 괜찮냐? 그랬더니 방역 당국에서 뭐라 그러는가?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를 끝나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 벌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오늘 이 1층에 새로 개장하게 된 김밥 천국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것은 벌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이라는 이름, 아니면 소그룹 모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 시행령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질문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주변 카페에 가서 교회의 청년들이 그룹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대답해 준 사람도 얼마나 황당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형평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자기 입을 꺼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부의 시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시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독 개신교 교회만 찝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고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분별하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지금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형평성을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저것 다 이거 영적 전쟁이야, 이거 원수가 그런 거야, 어둠이 그런 거야 라고 다 갖다 붙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향하여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 뒤에 있는 논리는 뭐겠어요? 뭐 침을 튀기면 안 되니까, 그것이 말소리를 하면 더 침을 튀길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막아서겠다라는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동성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0여 년의 한국 문화 가운데에 통성기도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역 당국에서 이런 부분까지 관여한다라는 것, 한국 교회의 예배를 획일화하겠다라는 이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인 상황이 아니고 철저하게 영적인 상황인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막아서겠다라는 정부 뒤에 숨어있는, 우리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뒤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포괄적 인권차별금지법과 맞물린 시점에 이러한 발표가 났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인권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정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사회의 그룹은 교회인 것이고 개신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조치, 정말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조치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그냥 논리적인 이슈에 머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향한, 교회의 목소리를 닫으려고 하는, 교회의 이 소리를 닫으려고 하는 철저한 영적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항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온 교회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교단, 어떠한 교회에 할 거 없이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금지를, 반대를 호소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교회가 연합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다시 한번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는 좌우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게 또 나이브하게 정치적인 색깔로,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절대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인 것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발표 자체에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터넷 뉴스에서 찾아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정부 공식 문서로 발표한 그 문서의 제목 자체가 뭐냐면, 문항 자체가 뭐냐면 교회 방역 강화 방안입니다. 결국 여기에 다른 모든 종교 단체는 빠져 있는 거예요. 성당, 사찰, 아니면 이슬람 사원, 이 모든 것들은 빠져 있고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찝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발표했다고 하지만 그날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성당도 언급하고 있고 사찰도 언급하고, 이것은 굉장히 순진하고 나이브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부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의 사항까지 지금 컨트롤하고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의 시세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교회가 무슨 건물이냐? 지금 건물에서 이거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건물에서 조짐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반발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 저항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갔을 때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 드려서 집에 가서 예배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반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역교회 예배 가운데 공무원이 들어와서 체크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통성기도를 하면 그리고 침을 튀기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정부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나라라고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었어요? 이것은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나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소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서 거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 가서는 그럼 그것은 너무하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이름으로 카페에서 모이는 것도 안 된다라는 발표가 나서야 그때 가서야 이것은 아닌데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나이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나라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의 교회의 입장으로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교회들을 분열시키려 하는 원수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어디서부터 고립시키고 어디서부터 분열시키느냐, 바로 사회 공동체로부터 교회를 고립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전국에 방영되는 TV 앞에 서서 교회를 딱 집어서 얘기한다라면 이 사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가 개신교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교회가 방역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려 한다 한들 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설 가운데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을 정부의 이름으로 이 나라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와 영적인 씨름 가운데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람데오는 교회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짧게 나누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는데, 첫 번째, 우리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어오실 때는 열 체크를 하시고 방명록을 기록하시고 예배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발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으로 내려온 이 사항들을, 조치 사항들을 여러분들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조금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떨어져서 앉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규 예배는 드리는 것을 막아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하는 우리의 오후 성경을 통한 예배라든지 또 오늘 주일 예배라든지 금요철회라든지 이런 어떠한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마다,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우리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즌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급선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둠이 더 어둡게 어두움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놀라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핍박과 이보다 더한 탄압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이거보다 덜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선포하는 게 뭐냐?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좌우로 분열되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분열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이 한국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사도행전에서 로마 제국이라든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탄압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나타났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더 본질들이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가난한 자들이 더 돌봄을 받고 형제의 사랑이 더 깊어지며 복음의 전파가 더 뜨겁게 펼쳐나가고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밖으로 나간 게 된 거 아니에요? 땅끝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압이 왔기 때문에 바울로 이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기 전에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아시아로 나가게 되고 땅끝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열방 이방 나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압이 있고 교회를 향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서 정결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교회 가운데 이 시즌에 지금 예배를 뒤흔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첫사랑과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예배가 더 깊어지며 더 본질적인 예배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시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즌에 코람데오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영성을 수행하기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부흥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을 발할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시즌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교회 와봐, 교회로 와,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와봐 라는 말로서 그치는 시대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서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주어야 되는 시즌이 된 것입니다. 이 시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시즌이 영혼을 캐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시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서 기도해오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자녀, 그 가족, 그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번 시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어둠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 시즌에 우리가 영혼 추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교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즌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교회가 더 본질을 회복하는 코람데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